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에 그동안 미루고 미뤄왔던 저희 집 서재방 청소, 대청소를 좀 했습니다. 말이 서재방이지 시작은 서재방으로 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살림살이가 조금씩 늘면서 모든 살림살이 보관할 데 없는 물건들을 다 그곳에 넣어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창고와 같은 그런 방인데 물건들이 많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지저분한 게 눈에 보이고 정리해야 되겠다 하면서 미루고 미뤘었는데 얼마 전에 마음을 먹고 다 이렇게 뒤집어 보면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큰 쓰레기통을 하나 가져다가 5년 이상 제가 한 번도 손대지 않은 것들은요 과감하게 다 버렸습니다. 아까운 것들이 많았는데 저희 아내가 평소에 저보고 좀 버리라고 했던 물건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안 버렸어요. 여기저기 잘 이렇게 숨겨놨는데 제가 그거 5년 동안 한 번도 이거 사용 안 했구나, 손 안 댔구나, 들여다보지 않았구나 했으면 그냥 다 버렸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옆에서 잘한다 다 버려라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든지 이 버리니까 아주 좋아하네. 저를 버리면 안 될 텐데 아무튼 두 번째는요, 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으나 이거 사용할 가치가 있겠다 싶은 것은 버리지 않고 여기저기에 잘 보관해 두었습니다. 캐논 디지털 카메라 DSLR 이거 100만 원 넘게 주고 산 건데 5년 동안 한 번도 사용 안 했거든요. 근데 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장 맨 위에 의자 놓고 올려서 맨 위에다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잘 손 안 대니까 위에 올려놨고요. 결혼 앨범 두꺼운 거 결혼할 때 왜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는 거 왜 그것 때문에 아주 신경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책장 가장 밑에 책상과 책장 밑에 안 보이는 곳에 이렇게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들은 가장 옆에 자주 사용하는 것은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가까운 곳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정돈을 잘 했더니 그냥 10년 묵은 체중이 쑥 내려오는 것 같이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방 오갈 때마다 아주 기분이 요즘 상쾌합니다. 그런데 방 정리를 하면서 저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방에서 나에게 가장 귀한 물건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방에서 가장 귀한 물건은 그 물건의 브랜드가 무엇이고 그 물건이 지금 얼마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 내가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매일 얼마나 내가 자주 찾는 물건이 나에게 가장 귀한 물건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으면서 그것을 가까이에 잘 정리를 해두었어요.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적용을 해본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존귀한 자는요, 대통령이나 어떤 무슨 국가 무슨 고위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주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자주 찾으시고 가장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찾으시고 사용하신 두 사람이 나오지요. 사무엘과 사울이 나오는데 이 사무엘은 우리가 잘 아다시피 하나님께서 어릴 적부터 많이 찾던 자가 바로 사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사무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일을 오랫동안 감당해 오게 하셨고요. 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기름 붓는 일을 맡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이후에 꽤 오랫동안 나중에야 좀 좋지 않은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기름 부어주신 이후에 꽤 오랫동안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지켜주시는 일을 사울을 통해서 행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삶을 산 이 사무엘, 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또 하나님은 끝까지 어떤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는지를 함께 두 가지로 살펴보며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은요,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울이 잃어버린 암나귀 행방을 묻기 위해서 선견자를 만나러 올라가다가 한 어르신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지금 선견자를 만나러 가는 길인데 그 선견자의 집이 어딘지 혹시 어르신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사무엘이고 선견자인데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 선견자요. 우리 함께 산당으로 올라가십시다. 가서 예배한 이후에 나와 저녁도 먹고 우리 집에서 하루 묵고 그 다음에 내일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시오. 그리고 사흘 전에 잃어버린 암나귀는 이미 찾았으니 걱정하지 마시오. 지금 당신에게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암나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온 이스라엘의 관심과 이목이 당신과 당신 가문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만 알아두시오. 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똑똑했던지 이 말의 뜻을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이거 나보고 왕이 되라는 소리 아닌가? 나 한 번도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21절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저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이고요. 저희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미약한 가문이며 무엇보다 저는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제가 어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보고 왕이 되라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실제로 베냐민 지파는 작은 지파였습니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은 총 2번의 인구조사를 하지요.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한 번 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기 전에 한 번 또 인구조사를 실시하는데 첫 번째 인구조사할 때 베냐민 지파 인구가 총 3만 5,400명이었어요. 이 인구가 11번째 인구예요. 가장 꼴찌에서 2번째 인구죠. 적은 인구였습니다. 2번째 인구조사했을 때는 조금 나서 7위로 올라섰지만 여전히 하위 수준이지요. 이만큼 베냐민은 작은 지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베냐민 지파가 사사기에 나오는 큰 사건을 계기로 급격하게 더 감소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사사기 시대 말기에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이에 대해서 다른 지파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에 몰려가서 그 사람을 내놓으라고 우리가 율법에 따라 그 사람을 처단해야 되겠다고 내놓으라고 막 몰려갔어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웬일인지 그 사람을 내어주질 않는 거예요.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안 내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 연합이요 전쟁을 벌이게 되었어요. 무모해 보이는 전쟁을 한 거죠. 그 결과 베냐민 지파는요 대부분 남자들이 죽고 600명만 남게 되는 거예요. 600명. 물론 이 전쟁 이후로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세월의 간격이기 때문에 인구가 좀 늘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다른 지파에 대해서는 현격히 숫자가 작을 수밖에 없는 게 베냐민 지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숫자로는 이렇게 다른 지파에 비해서 훨씬 작았지만 그 영향력 면에 있어서는 결코 작지 않았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지요. 왜냐하면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나머지 연합 지파와의 전투에서 결과적으로는 졌는데 이게 1대 11대 1로 싸운 것 아니겠습니까 거의? 근데 결과적으로는 졌지만 거의 이길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영향력 있는 지파라는 것을 말해줍니까? 그러니까 숫자로는 적었지만 영향력에서는 결코 적지 않은 것이 베냐민 지파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울은 지금 보니까 우리 베냐민 지파는 적은 지파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울의 가문은 어떻습니까? 가족은 어때요? 사무엘상 9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여러분 성경은 사울의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유력한 사람이다. 여러분 성경이 허튼 소리 하겠습니까?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가 유력한 사람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 이것으로 보아 사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의 가문은 결코 변변하거나 미약한 가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무슨 소리예요?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사울만큼 준수한 자가 없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이요, 얼굴이 잘생기고요, 키도요, 다른 사람이 있으면 자기 어깨만큼 오는 머리 하나가 더 큰, 키 크고 잘생기고 기골이 장대한 준수하고 빼어난 자가 바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용을 종합해서 따져보면 사울이 말한 것과 달리 베냐민 지파는 작은 지파가 아니었고요, 그의 가문은 미약한 가문이 아니었고요, 사울도요 결코 보잘것없는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울은 굳이 우리 지파는, 우리 가문은 저는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주시는 그 사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겠고요. 무엇보다 두 번째 결정적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온 사울은요, 무척이나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하여, 우리 가문에 대하여, 우리 지파에 대하여 이렇게 스스로 낮추어서 표현할 줄 아는 겸양이 있는 자가 바로 이 사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이 겸손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더라는 것이죠. 왕상, 열왕기상 우리 3장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솔로몬에 관한 말씀인데 함께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솔로몬이 온 마음을 다해 일천번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 물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는가?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는 출입할 줄 모르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백성은 너무나 크고 중대한데 내가 이들을 다스리지 못하겠사오니 이들을 잘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과연 작은 아이였을까? 무능한 사람이었을까?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이 열왕기상 3장인데 그 앞장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이 왕위를 놓고 아도니아와 심각한 왕위 쟁탈전을 벌이는 것이 쭉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선대 다윗 왕이 후계자로 다윗을 지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위 싸움이 솔로몬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있는 과정을 가운데 실질적인 장남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 옆에서 그를 편을 들었던 모든 실력 있던 신하들이, 제사장도 신하도 군사 장수들도 다 이 아도니아를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왕의 쟁탈전이 솔로몬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10번째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이 쟁탈전에서 형을 제끼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싸움에서 솔로몬은요 정확하게 판단하고 신속하게 결정 내리고 확실하게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싸움의 과정을 보면 솔로몬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솔로몬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모르니 판단을 잘 하지 못하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그의 모습을 보시고 그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그를 통해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또 모든 일을 감당하며 성전 짓는 일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 엘리야 엘리사 말씀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즈음이 됐을 때 그의 제자 엘리사가 그의 스승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길갈에 가면 길갈로 따라가고, 베델 가면 베델에 따라가고, 또 여리고에 가면 여리고로 따라가고, 또 요단에 가면 요단까지 계속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엘리사가 자꾸 따라오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으면 좋겠는가?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를 구해요? 당신이 받으셨던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의 갑절을 나에게 주옵소서. 당신이 받은 성령의 그 능력과 영감의 갑절을 저에게 주옵소서. 엘리사가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야, 이 엘리사 야망이 보통이 아니구먼. 스승보다 더 큰일 하려고 그러는구먼. 아주 크게 목회해서 아주 유명해지려고 아주 그냥 작정을 했구먼.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엘리사가 지금 왜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승 엘리야를 붙으셨고 그에게 부어주셨던 성령의 그 능력이 2배나 나에게 있어야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니 나에게 당신이 받은 성령의 감동과 능력 2배를 나에게 주옵소서. 엘리사가 기도하는 거예요. 즉 엘리사는요, 무슨 마음이 있었어요? 겸손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와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겸손한 사람을 쓰실까? 여러분,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3장 9절 시작.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보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옛날 성경 개역 한글과 새번역은요, 이 부분을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하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이거를 통해 알 수 있는 게 무엇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이거 도저히 감당이 안 되오니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사명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지혜와 능력을 구하며 나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사람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수 있어요. 어떤 열매가 맺혔을 때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리라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라는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의 음성, 지혜, 도우심, 능력 이런 거 구하지 않은 채 그저 인간적인 열심으로만 열심히 노력한다면 어떤 열매와 결과는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 사람의 일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한 것이고 열매가 맺혔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모든 영광을 다 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게 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열심히 일을 안 했습니까? 똑똑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들도 똑똑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나름대로 살았고 나름대로 정의를 위해 애썼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지 않고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만 살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일을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 때문에 점점 더 악한 일들만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요즘 이 시대에도요,
모든 분야를 막론하고 심지어 이 교회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들을 많이 감당하고 있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보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21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악령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괴롭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가 전하 악기 잘 다루는 자를 불러다가 연주를 하게 하면 그 증상이 낫겠나이다. 그래, 그럼 빨리 데려오라. 그래서 선발한 자가 목동 다윗인 거예요. 목동이 영문도 모르고 국가에서 부르니까 그냥 악기 들고 막 궁전에 와서 사울왕, 지엄하신 사울왕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구절이에요. 다윗이 사울 앞에 서니 사울이 그를 사랑한지라. 그러니까 연주를 드리는 거니까 악령이 떠나가니까 너무나 이게 나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다윗이 마음에 들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 장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동성애를 지지하는 신학교 교수님이 이 구절이 동성애를 성경이 지지한다는 구절 증거로 삼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지금 그거를 지지하는 분이 그 테드 제닉스라고 교수님께 배운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걸 지금 계속 퍼뜨리고 다니고 있고요. 희한하게 많이 불려다니고 있더라고요. 몇 년 전에 우리 서산 동지방도 올라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그거 싸잡아서 막았죠. 어딜 서산 지방에 올라고 그냥. 근데 그분이 전도사일 때 다른 사람 우리 목사님을 비롯하여 목사 이거 안수 주면 안 된다고 싸잡아서 말릴 때에 서울 연예 모 감독님이 이 사람 목사 안수 줘야 된다고 그냥 목사 안수를 강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고 더 날개 달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고 얼굴 잘생기고 말 잘하니까 성도님들이 그냥 아멘 아멘 하고 그냥 다 받아들이더라고요. 하나님 성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고 뜻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는 옳은 대로. 어떻게 다윗이 사울 앞에 서매 사울이 그를 사랑한지라. 이게 어떻게 동성애 구절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서매 사랑한지라. 하나님의 뜻과 음성이 아니라 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일들만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도 목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만 따라갈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또 열매가 맺혔을 때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만을 광고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아침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요, 또 매일 아침 주의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나, 오늘 일어난 삶의 모든 일, 환경, 사람, 이런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을진데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겸비하고 겸손히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인도함 받는 가운데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럼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 나는 지금 겸손한 사람인가 아닌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맞아,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지, 지혜를 구해야지, 나 그거 알아 라고 얘기한다고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됩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다 빠르게 정확하게 지금 내가 겸손한 사람인지 교만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나는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있고요, 남이 생각하는 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허준이 있고 남들이 생각하는 허준 목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생각하는 여러분이 있고 남들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확히 맞아떨어지면 문제가 없는데 틀릴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나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내가 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든지 틀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틀린 경우가 좋은 경우로 작용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는 요만큼이에요. 나는 요만큼인 것 같아.
근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만큼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줘요. 존대해줘요. 대우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그런 일을 당하면 어때요? 내가 뭐라고 자꾸 이렇게 대접을 해주지? 존중해주지?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떤 감정이 일어나요? 감사한 거예요. 황송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것이 좋은 것으로 작용하는 경우이죠.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는 이만큼인데 내가 말이야 이런 사람이란 말이야 이러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할 때 요만큼으로 생각해요. 그럼 어떤 일이 있어요? 존중을 안 해줘요. 아우 저 집사 또 시작이야. 그냥 나도 그냥 그러라고 그래. 아우 뭐 어떡하겠어. 뭐 몰라. 나도 이제 나도 몰라. 주변에서 이런 게 막 수근수근거리는 게 들리는 거예요. 아우 박고사님 또 시작이래. 뭐 어떡하겠어. 아니 나도 몰라. 아이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건 이만큼인데 주변 사람들 요만큼 생각하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하면 나는 어때요? 왜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주지 않지? 왜 나를 대접해 주지 않지? 나는 이 정도인데 왜 사람들이 나보고 지금 수근수근대고 지금 왜 이런 대접이야? 하면서 다른 사람 볼 때마다 무슨 마음이 들어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분노 감정에 치우. 나도 뭐다 보러는 이러면서 막 분노 감정에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낮고 겸손하면 내 마음이 늘 기쁘고 감사한데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높아서 교만하면 자꾸 짜증나고 화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에서 감사가 넘쳐나는지 이 짜증과 불평이 넘쳐나는지 이에 따라 지금 내가 교만한지 겸손한지를 금방 알 수 있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감사의 마음이 있어서 그럽니까? 자꾸 이렇게 좀 뭔가 불편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요만큼인데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게 이만큼이에요. 그러면요 모든 게 감사해요. 하나님 나 부족하고 연약한데 왜 이런 은혜를 주세요? 나 자격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이렇게 기쁜 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 다음부터 나는 송경민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 근데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내가 적으면 어때요? 너는 아직 그 정도 아닌 것 같아. 너 훈련 더 받아야 돼. 더 훈련 받아야 돼.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아.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속에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자꾸 불평이 나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 어려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끝까지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 중에 태어났으며 지금까지 죄를 지며 살아왔습니다. 자신이 자기를 생각할 때 너무나 부끄러운 것 투성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어 주셔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나의 앞길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이 감사한 거예요. 감격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다윗은 모든 것이 은혜고 감사이고 그래서 다윗은 늘 찬양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니 하나님은 그를 더욱더 높이 들어 사용하실 수밖에 없으셨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교만하기에 딱 좋은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혈통도 좋죠, 가문도 좋죠, 학력도 좋죠. 남부럽지 않은 조건에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나를 징계치 않으시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삼아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은혜 외에는 그가 자랑할 것이 없노라.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별것 아닌데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의 귀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쓰임받는 귀한 인생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 사용하시는가?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무엘 신앙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사무엘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믿는 온전한 믿음이 있었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가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는 온전한 믿음이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은요, 사울을 딱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구나, 그거를 바로 알아봤어요. 그리고는 사무엘은요, 사울을 처음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흘 전에 잃어버린 암낙이 찾았으니 걱정하지 마시라. 그래 나와 함께 올라가서 예배하고 식사합시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사무엘이라면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께 감동이 있고 사인이 있고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처음 본 사람에게 그렇게까지 확실하게 얘기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 사람 만나서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지요. 뭔가 지금 걱정하는 거 계시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이 정도까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걱정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들, 기도하고 있는 것들 다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과 같이 처음 보는 사람 앞에 사흘 전에 암낙이 잃어버렸죠, 찾았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까지는 얘기하기가 조금 불편함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암낙이 잃어버렸죠? 라고 물어봤는데 아니요, 안 잃어버렸는데요? 라고 하면 얼마나 무관합니까? 암낙이가 아니라 순낙인데요? 라면 창피한 일이지요. 사흘 전이 아니라 나흘 전에 잃어버렸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이 목회자로서 권위가 또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에 계속 머리를 굴리게 되고 복잡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주시고 사인을 주셔도 우리 마음이 계속해서 복잡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지금 뭔가 복잡한 것이 있다면 내가 지금 믿음이 부족한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한 거야 라고 말하고 행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꾸만 내 마음이 복잡해지더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 마음이 여전히 복잡하다면 내가 아직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구나 하는 증표라는 거예요. 이 시간 바라기는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이 온전해져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 명료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무엘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어렵게 느꼈던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날 바로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도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사무엘이라면 제가 사울에게 기름을 붓기 전에 적어도 좀 1년은 좀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년을 생활하면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떤지, 그 사람의 생활이 어떤지,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 그 사람의 사상이 어떤지 이거 다 좀 점검해보고 붓더라도 성령의 이 기름을 부을 것 같은데 이 바로 붓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것이죠. 1년이 너무 길면 일주일 정도는 함께 좀 생활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맞다면 그 사람이 이런 기름 부음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은요, 그렇지 않고 곧바로 그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감동과 사인과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재보고 시험해보고 따져보고 증명해보고 그러느라 하지 못하는 주님의 명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김집사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감동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 김집사가 나의 용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끝까지 보면서 어디 한번 점검해보자고 계속 용서하지는 못하고 계속 지켜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만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갈 수 있고요, 주님이 뜻하신 일을 그대로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때가 더디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는 믿음이 온전한 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믿음장이라 불리우지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방주를 만들게 하사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는데, 만약 노아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 방주 만드는 일 끝까지 완성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이루지 못했을 거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는데,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없어서 오라 나오라 하셨을 때 그가 평안하게 잘 살고 있었던 그의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 백성이 이루어지는 일은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는데, 만약에 기드온, 삼손, 드보라 같은 사사들에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명령하시고 사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 민족들에게 계속 침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다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야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만났을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친한 친구 목사가 있는데 키 크고 잘생겼습니다. 사울과 같이. 인기가 학교 다닐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굴도 하얗고 키 크고 피아노도 잘 치고요, 학교 동료들에게는 인기 많았을 뿐만 아니라 이 친구가 미국에 어학연수를 갔는데 어학연수 갔어서도 일본 유학생들이 그렇게 이 친구를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배가 자기 누나를 이 친구에게 소개시켜줬어요. 저한테 소개시켜준 게 아니라 이 친구에게 소개시켜줬어요. 그래서 둘이 교제하다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혼 초에 엄청 힘들었다는 거예요, 친구 말에 의하면. 왜냐하면 여러분, 이 자매는 소위 노는 자매였어요. 노는 자매. 그러니까 얼굴도 예쁘지요, 인기도 많지요. 그러니까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지만 철저히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자유롭게 살고 있던 터에 이 동생이 소개시켜줬는데 신학교 전도사를 딱 만났는데 너무 마음에 드니까 교제하다가 결혼해서 이 시흥에서 단독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네요. 사모가 된 거예요. 사모님이 된 거예요. 이 놀다가 사모님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 자매가 사모님이 되었는데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모르는 건 괜찮습니다. 뭐 성경 모르면 뭐 공부하고 하면은 성경 지식이야 싸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이게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자매님이, 사모님이 이게 도저히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에게, 이 친구에게, 여보 나 이거 도저히 안 믿어지니까 당신이 나 설득을 하든 납득을 시키든 이해를 시키든 윽박을 지르든 나 이게 이해될 수 있게, 고백돼서 믿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좀 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친구가요,
아무것도 할 말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목회자 가정에 태어나서 창세기 1장 1절이 진리로 지금까지 알고 살아왔어요.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의심을 해본 일이 없고 불신을 해본 일이 없고 이거를 자기가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 본 일이 없는 자기에게 이게 진리라고 자기 아내가 납득을 좀 시켜달라고 얘기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 친구가 할 말이 뭘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막막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믿음도 은혜구나. 믿음이 내가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은혜구나. 주셔야 믿어지게 되는구나. 이건 내가 설명하고 가르친다고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믿게 되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 내가 진리로 고백하고 있는 이 진리의 고백이 사랑하는 내 아내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둘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010-9079-0630으로 시간상 제가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 셋째 딸이 8살인데 회를 너무 좋아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기가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를 하면 이름을 김광어, 김우럭이라 짓겠다는 거예요. 야, 회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왜 김광어, 김우럭이냐 그랬더니 아마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는 남자친구가 김치인가 봐. 근데 어느 날 다나가 저에게 아버지 회 먹고 싶어요. 눈물을 똑같은 눈물을 뚝뚝 떨으면서 회 먹고 싶다는 거예요. 8살짜리가.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퇴근하자마자 어디로 갔어요? 동부시장에 갔어요. 회 2접시 샀어요. 한 접시 사면 싸워요, 둘이. 서로 먹겠다고. 2접시 사서 다나 한 접시, 나 한 접시. 눈물로 간구하니까 회 접시가 나와요. 눈물로 간절히 믿음을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귀하게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믿음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어지럽고 혼탁한 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지금도 많이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거나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찾으시고자 할 때 하나님 아무도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지 않도록 겸손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게 해주시고 주님 찾으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주 앞에 나아가 거룩한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